자, 지난주를 잠깐 복습해보면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을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모셔오는 것에는 다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모셔올 것인가, 누가 모셔올 것인가. 그다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지파 간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므로 당연히 우리 유다 지파가 모셔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10지파는 아니다, 우리가 족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셔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렇게 싸우는 와중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했죠. 세바, 불량배 세바가 등장해서는 우리가 왜 다윗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다윗에게 얻을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10지파를 대상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바를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에 다윗이 누구를 군사령관으로 세웠습니까?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사령관으로 세웠죠.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사령관으로 세우고 나서 아마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을 다 모아서 3일 내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3일 내에 도착했습니까? 늦게 도착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 이제 다윗이 요압의 동생을 군사령관으로, 군대 장관으로 세웠고, 그 군사령관을 세운 그 이유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제목으로서 아마사의 죽음 그리고 세바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아마사의 죽음입니다. 자, 먼저 보기 전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 요압과 아마사의 관계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수루아 그리고 아비가일의 각각의 어머니인데, 요압의 어머니는 수루아, 아마사의 어머니는 아비가일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아비가일이 동생이고 수루아가 언니입니다. 즉 요압과 아비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 관계입니다. 네, 사촌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드라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 아마사를 낳았고, 그리고 수루아는 요압을 포함해서 그 형제들을 낳은 겁니다. 자, 사촌 관계에 있는 대상입니다. 자, 그런 사촌 관계에 있는 요압과 아마사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20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요압을 따른 요압의 군대들 그리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그리고 아비새 군사령관으로 뽑힌 아비새까지 총동원해서 그 군대를 총집합시켜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세바 반역군들을 쫓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갈 때 칼이 빠져. 아멘. 누가 등장합니까? 아마사가 등장합니다. 자, 이제 군사령관 아비새 연합군이 친해졌고, 그 아비새 연합군이 이제 세바를 뒤쫓으려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아마사가 등장합니다. 아마사가 등장해서는 겨우겨우 이제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딱 등장했고, 그때 이제 사촌 관계에 있던 요압을 발견하고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좀 늦었죠. 죄송합니다. 하면서 요압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압은 아마사를 맞이하고 있는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어떤 일을 벌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칼집에서 칼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칼은 떨어졌을까요? 자, 많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압이 일부러 칼을 떨어뜨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칼이 있었는데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렸는데
다시 칼을 주었겠죠. 자, 칼을 줍고 이때 아마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마사를 껴안고 칼을 잡은 손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즉 일부러 칼로 죽이기 쉽게 칼집에서 칼을 일부러 떨어뜨린 겁니다. 일부러 칼집에서 칼을 떨어뜨리고 아이고 실수하면서 칼을 주었고 그때 다가온 아마사에게 칼을 휘둘러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보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왜 요압은 왜 아마사를 죽였을까요? 사촌지간인데 바로 자기의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에 의해서 자기는 내려앉게 됐고 아마사가 그 자리에. 근데 이 아마사는 사실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요압 입장에서 다윗의 이 행동 역시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반역군의 군사령관을 자기 군의 군사령관으로 올린다? 요압 입장에서도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사를 죽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니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아멘. 자, 요압이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서 아마사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에 있는 창자들이 다 밖으로 튀어나왔다고 했습니다. 즉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인 겁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살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분노, 내 자리를 빼서 감히 너가? 라는 자기의 분노를 가득 실어서 아마사를 요압이 죽인 겁니다. 그래서 내장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그래서 더 이상 칼로 안 찔러도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가격을 요압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사의 시체가 나왔는데 피투성이가 된 아마사의 시체, 내장이 다 튀어나온 아마사의 시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 자,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앞으로 옮겼으나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로 덮으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마사의 시체가 이렇게 땅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땅에 널브러져 있는데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쯤 멈춰서서 이 아마사의 시체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체가 너무나 흉측한 겁니다. 너무나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창자가 다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한 청년이 이 시체에 어떻게 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옷을 덮어줬다. 시체를 가려준 겁니다. 너무 잔인하니까 도저히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이 시체를 봐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지나가는 한 청년이 이 시체만 안 되겠어 하면서 옷을 그 위에 덮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아마사가 얼마나 잔인하게 요압이 얼마나 잔인하게 아마사를 죽였는지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살인 개념의 살인 정도, 즉 사람을 죽였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마사의 이 살인 행위는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모든 그것을 모두 담아서 행한 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한 그 요압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요압의 이 행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요압을 죽이라는 명을 하셨고 요압을 숙청합니다. 즉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보면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올린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군상원에 올렸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싶어서 너희들이 선택한 군사령관을 내가 우리 군사령관으로 선택했어. 나 좀 잘 봐줘. 라는 의미로서 했고 그때 다윗은 단 한 번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실수를 다윗이 저질렀고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아마사가 죽고 또한 결론적으로는 군사령관으로서 너무나 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요압까지도 죽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요압이 사실 아마사를 군사령관에 올리지 않았다면 사실 요압은 다윗 다음 세대인 솔로몬까지 군사령관을 했어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그 실수가 두 인재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마사를 올린 게 나중에 큰 후폭풍이 몰려왔다. 라는 게 바로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결정했을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되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요압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까운 인재, 너무나 훌륭했던 인재 한 사람을 잃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압 아마사는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바가 문제입니다. 불량배 세바, 반역자 세바가 또 어떻게 우리 죽임을 당하는지 지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이제 세바가 있고 이 세바를 따르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세바의 반역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누구의 반역보다 더 크다고 말씀 표현했습니까? 지난주에? 압살롬의 반역보다. 압살롬은 개인 한 사람의 반역이었지만 지금 이 세바의 반역 북이스라엘 전체의 반역입니다. 지금 나라가 완전히 두 동강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극복하게 만드시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아멘.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세바를 따랐는데 이 세바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녔다. 자, 지도를 통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세바가 갔던 그 경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 이 이스라엘 땅을 설명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리나라는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이제 우리나라로 설명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이스라엘 땅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 단에서 부엘세바. 이 표현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설명합니다. 이 단이 저 위에 보시면 지금 제가 아벨성이라고 표시해놓은 바로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이제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전 땅을, 그래서 지난번에 압살롬이 사람들을 모았을 때 어떻게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땅 전체, 우리나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런 하나의 관용구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바가 전 지역, 전 지파 땅을 다 간 겁니다. 여기서 끝에서 끝까지 다 납까지 간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쫓아다녔다. 이게 그 표현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갔다. 그래서 모든 지파를 다 지나간 겁니다. 모든 지파를 다 지나가서 어디에 멈춰 섰느냐? 아벨이라는 곳에 멈춰 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아벨은 단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가 아벨이라는 곳입니다. 아벨. 이스라엘 거의 끝이죠. 이곳이 바로 아벨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곳까지 지금 도망갑니다. 자, 이곳을 봤을 때 지금 이 세바라는 이 연합군, 세바가 만든 연합군, 이 연합군은 사실, 이 반역군은 사실 오합지졸의 무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세바도 불량배입니다. 군대와 전혀 관련, 어떤 싸움과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고 있는 10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도 그냥 세바의 말이 동조해서 세바를 따르고 있는 뿐이지 어떤 군사적인 훈련을 받았거나 군사적인 뭐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아빗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연합군은 철저하게 군대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지금 세바의 반역군과 싸움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세바가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세바가 여기서부터 지금 아벨성까지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도망가고 아벨성으로 도착했습니다. 아마 세바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아벨성에서 잠시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내가 반역하겠다. 우리가 잠시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가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이제 다윗 치러 가자. 뭐 이렇게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아벨성에 도착했습니다. 아벨성이 세바 무리가 도착했는데, 자, 세바 반란군은 요압과 아빗의 연합군을 죄송합니다. 연합군에서 도망가면서 아벨성까지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아벨성까지 도망갔던 겁니다. 자, 세바 반역군이 아벨성까지 도망갔는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이제 세바가 아벨성에 딱 들어갔습니다. 여기 세바가 있는 겁니다. 세바와 연합군, 세바가 딱 들어가 있고, 요압이 딱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이 아벨성에 지금 세바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토성을 쌓았다. 즉 옆에 흙으로서 쌓는 겁니다. 지금 흙을 쌓는 겁니다. 옆에, 양옆에 흙을 쌓고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를 막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막 무너뜨려서 이 성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요압의 작전은 이 아벨성 전체를 무너뜨려서 세바를 잡겠다. 그래서 성을 삥 둘러서 이 성 주변에 토성을 쌓아서 오르막길을 만들어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작전을 세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막 헐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성이 무너지면 세바를 포함해서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반역군으로서.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네, 아멘. 자, 한 여인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해서는 요압 좀 불러줘라. 내가 요압과 할 얘기가 있다. 할 말이 있다. 요압 좀 불러줘라. 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듣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압이 가서 너 나 왜 불렀어? 라고 하니까 여인이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 좋다.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인이 두 가지의 큰 지혜를 발휘합니다. 여인의 첫 번째 지혜는 어떤 유명한 속담을 이용합니다.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아멘.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자, 아벨에게 가서 묻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벨에게 가서 묻는다. 이것을 이제 전도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9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의 지혜자는 누굽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여인이죠. 예. 이 여인이 성을 구한 것, 이것을 지금 전도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데, 언급해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아벨에게 가서 물으라. 이 속담은 어떤 뜻이냐? 이 아벨이라는 성은 이 당시에 지혜자들이 사는 성이라는 별칭이 붙은 성입니다. 이 아벨 성이라는 곳은 지혜자들이 많이 사는 곳, 뭐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장소는 특정 직업군이 사는 장소, 혹은 특정 누군가가 사는 장소로 유명한, 뭐 어떤 명동은 패션의 거리라는 명칭으로 유명하듯이 어떤 한 곳에 어떤 특정한 이유로 유명한 것처럼 이 아벨이라는 곳은 이 당시에 지혜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에게 가서 물으라 이 뜻은 이 아벨 성은 지혜자들이 많이 사니까 혹시 지혜가 필요하거든 이 아벨 성에 가서 질문해라 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이 당시에 쓰였던 속담을 빗대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나의 이 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명언을, 옛 속담을 인용해서 지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혜입니다. 여기는 두 번째로 이 지혜를 펼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단순히 세 발을 원한다. 너희가 세 발만 내놓는다면 나는 여기서 깔끔하게 물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터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요압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왜 우리 성을 이렇게 에워쌌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바의 목숨만 원한다. 세바만 원합니다. 그 자를 우리에게 넘기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물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압이란 장수가 세바만 원한다 합니다. 우리가 세바를 내주십시다 라고 설득합니다. 이 세바는 이 아벨성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었습니까? 버티고 이곳에서 이제 군사를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도 막 설득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다윗을 보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나를 따라주십시오. 하면서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 세바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설득했고, 이 설득을 듣고 아, 그렇지, 우리가 왜 우리의 터전인 아벨성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이 세바를 지켜줄 필요는 없지 라고 생각해서 이 세바를 잡아서 그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요압에게 가져다주고 요압은 좋습니다, 나는 물러나겠습니다, 약속대로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즉 여인은, 자,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자신의 지혜로 요압을 설득하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아무 피해 없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아멘. 자, 앞서 말씀대로 이 세바의 반역은 한 지파, 10지파 전체 반역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지금
까딱 잘못하면 10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뻔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한 여인의 지혜로운 해결책이 바로 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피 한 방울 내지 않고 이 한 지혜로운 여인 덕분에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됐고, 더 이상 큰 어려움 없이, 큰 싸움 없이 모든 문제가 세바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한 나라를 구한 이 사건을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자신의 질투심에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 후에 자신도 죽임을 당했으며, 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인해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였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화면을 통해서 주보와 문제를 통해서 같이 문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사는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 예, 요압이 죽였습니다. 자, 요압은 아마사를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네, 그렇죠. 성경에서 내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네, 그래서 더 이상 치지 않아도, 더 이상 찌르지 않아도 요압은 이미 사망했어 라고 사망 판정을 할 정도로 요압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너무 잔인한 나머지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옷을 그 위에 덮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체 그 옷을 덮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계속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그 시체를 바라보니까 그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신의 옷을 그 시체 위에 덮어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세바는 어느 성까지 도망갔습니까? 아벨성, 바로 아벨성이라는 곳까지 거의 끝까지, 거의 끝에서 끝까지 도망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아벨성을 무너뜨리려 하였습니까? 네, 바로 옆에 토성을 쌓아서 아벨성을 다 무너뜨리려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아벨에게 가서 물으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까? 네, 이런 속담이 존재했고, 이것은 아벨성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으니까 너희가 지혜가 필요하거든 아벨성으로 가서 물으라 라는 속담이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인은 사람들을 설득해 세바의 목을 쳤습니까? 네, 그렇죠. 세바의 목을 여인이 쳤습니다. 그래서 세바가 오랜 기간째 아벨성에서 전열을 가다듬으려고 했는데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세바만 죽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나눴고, 다음 주는 기브온 그리고 거인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전체가 멸망당할 뻔한 상황에서 한 여인이 지혜롭게 행하여 모두를 살렸고 모두를 평안하게 하였다. 지혜로움은 이처럼 중요하다. 아멘.